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순서지 하단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하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한글은 어른들이 읽어주시고 영어는 뉴스가 읽겠습니다. 한 절씩 해서 51절까지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8절 뉴스 영어로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뉴스가 이렇게 크게 일부 예배 때 영어로 읽어본 적이 없는데 밖에 나오니까 좋은가 봅니다. 아주 크게 영어로 잘 읽었습니다. 박재현 집사님이 곡을 구면서 설교를 짧게 하라고 제게 고기 몇 돈을 집어넣어줬지만 제가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찬송가는 안 했습니다. 내부를 먹긴 먹었으니까 또 지킬 건 지켜야지. 아무튼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 성미를 모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모두 성미를 먹고 자랐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이니까 성미를 먹었고 우리 집사람은 아버지가 교회에서 청소 일을 하셨던 사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나오는 성미를 먹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강원도 영어로서 했는데 그때도 교인들이 성미를 모아서 교회로 가져왔고 저희는 그 쌀을 가지고 밥을 해먹으며 첫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 성미라고 하는 전통은 사실은 도시교회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만은 지금도 농촌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전통입니다. 성미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거룩할 성자와 쌀미자를 합친 것으로 그냥 쉽게 풀이하면 거룩한 쌀이라는 뜻이고요. 이 성미를 모으는 방법은 이제 밥을 할 때마다 별도의 단지에 쌀을 한 숟가락씩 모아서 주일 예배 때 교회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쌀은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의 양식이 됐고 그 시대는 전부 교회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목사가 쌀밥을 먹기 어려운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됐고요. 또 교인들이 많아서 목사가 먹고도 남으면 이렇게 공동으로 식사할 때 그 쌀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성미의 전통은 그런데 기독교 고유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미신을 섬길 때 있었던 고유한 관습 가운데 하나인데 집 지키는 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성주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주신에게 쌀을 드리는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성주단지라고도 하고요. 혹은 신주단지라는 말로 쌀을 모았던 전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여자분이 명품백을 하나 사갖고서 비가 오면 가슴에 품고 이런 데 오면 땅바닥에 흙 묻을까봐 제대로 놓지도 못하고 막 그러면 모시듯 한다 그러죠? 예,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하는 게 그만큼 신주단지는 귀했던 거고 그 신주단지가 깨지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전통에서 이런 말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신주단지에 쌀을 한 숟가락씩 넣으면서 가족의 평안을 빌었던 것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단지에 십자가를 그리고 이름도 신주단지가 아닌 주단지로 바꾸어서 지속한 것이 바로 기독교 전통이 가지고 있는 성미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전통은 사실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 농경생활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 조상들은 쌀 한 톨에 우주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쌀 한 톨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 농사 지은 쌀을 따로 떼어 성미로 바친다는 것은 곧 온 우주를 나 혼자 혹은 내 가족만이 독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의 표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쌀에 베인 하늘과 땅의 은혜 그리고 모든 사람의 땀을 기억하는 행동이었고 매일 밥상에 오르는 쌀뿐만 아니라 그 어떤 소산이든 내가 혼자 다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의 표현이 바로 성리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의 사적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모내기 철이나 추수하는 철길이 되면 온 동네가 힘을 합쳐서 농사를 지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쌀은 결코 혼자서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쌀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한문 시대가 아닌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쌀미자라는 한자를 보면 열십자 위에 8팔자가 하나 있고 또 열십자 아래에 또 8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미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사람의 손이 8번이 들어가야 쌀이 완성된다. 그래서 쌀미자 모양이 그렇게 됐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농사는 여럿이 힘을 합쳐서 많은 손길과 시간을 들여서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여럿이 합동하여 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쌀을 소비하는 것도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여럿이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2가지 식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식탁을 다른 말로 하면 밥상이라고 합니다. 밥상은 밥을 먹는 상을 의미합니다. 밥상은 혼자 먹는 상이 아니라 여럿이 둘러앉아 같이 먹는 공동체 생활을 의미하는 단어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밥을 먹으면 밥맛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표현 자주 쓰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혼자 밥 먹었을 때 나는 밥을 잘 먹었다 안 그러고 그냥 대충 때웠다 그러지 혼자 밥 잘 먹어놓고 나 혼자 밥 엄청 잘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혼자 밥을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 혼자 한국을 가는데 혼자 한국 가서 맛있는 밥 먹어도 결코 맛있게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구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혼자 먹는 법은 어쨌든 그닥 즐겁지는 않습니다. 밥이라는 것은 바로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것이 밥의 본질이기 때문에 혼자 먹는 밥은 즐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약소국의 밥을 빼앗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군사낭을 통해서 많은 쌀이 일본으로 반출이 됐고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총알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밥숟가락 혹은 밥주걱도 혹은 밥그릇도 전부 뺏어다가 총알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살맛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어찌 보면 살맛이 없어진 시대가 된 것 같다 안타까운데 분명 옛날에 비하면 배는 많이 부른데 살맛은 안 나는 시대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것으로 하려고 만들려고 하고 서로 빼앗는 경쟁을 기본적으로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정말이지 죄송한 표현이지만 밥맛이 없는 사회이고 그러기에 살맛이 안 나는 황폐한 사회로 향해 가고 있다는 그런 현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거들을 피고 거만하게 굴면 저 사람 뭐가 없다 그러죠? 네, 밥맛이 없다 그럽니다. 다 해봤죠? 아, 그 여자만 생각하면 정말 밥맛 뚝 떨어진다. 자, 그렇게 보면 밥맛이 없다는 얘기는 살맛도 없다는 것과 그 뜻이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간혹 밥의 중요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잘못 이해해서 이런 경향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3개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너무 지금 배가 고프니 여기 있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떡은 천하고 낮은 것, 말씀은 귀하고 높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기서 떡이 문제가 아니라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돌은 돌이어야 하는데 그 돌까지도 떡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는 밥은 결코 천하거나 낮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고 천한 것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싸는 것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밥이 더럽고 천박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말이 나오게 된 생각이 더럽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밥을 먹어야 살과 뼈가 피가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은 곧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했듯이 우리 각자가 밥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밥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번교회는 거룩한 밥상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밥상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야외를 드리면서 이곳까지 밥을 해가지고 오시느라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을 겁니다. 교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해서 아마 집에서 직접 다 준비하시고 많은 수고를 하셨을 텐데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지? 불편하고 짜증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다라고 하면 아주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잘 차려진 바비큐 밥상이지만 그 속에 있는 밥상은 이미 깨진 엎어진 밥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기를 즐긴 것은 스스로의 탐욕을 즐긴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지은들과 같이 함께 밥상에서 밥을 드셨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잘못된 관계를 바로 잡는 그런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이솝우화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황소와 염소와 양이 사자와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사슴 한 마리를 잡아서 똑같이 내등분을 했습니다. 사자가 첫 번째 조각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자니까 당연히 이 첫째 몫은 내 것이다 라고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조각을 집더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힘이 세서 이 사슴을 잡았으니 두 번째 것도 내 것이다 라고 가져갔습니다. 세 번째 조각을 잡더니 사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빨리 달렸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것도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에다가 손을 대는 놈은 내가 평생 원수로 삼을 테니 알아서 하라고 엄포를 놓으며 마지막 조각도 가져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사자 혼자 사슴 한 마리를 다 독차지하고 말았다는 이솝우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텐데 서로를 살피며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즐거운 밥상에 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양보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는 내 자신이 밥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길을 살려주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밥상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교회가 서로 나누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라고 칭찬해 주실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바라보며 야유예배를 드린 이 거룩한 주일에 정말로 성령의 밥상을 나누며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그리고 나아가 이 땅의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거룩한 밥이 되어 밥상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불편하게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며 이곳까지 들고 날랐습니다. 무겁게 거리를 옮겨가며 무겁게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함께 나누며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우들 섬기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짜증의 마음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밥을 먹어도 이미 이 밥상은 깨진 밥상이고 엎어진 밥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이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해주시오라며 나만을 챙겨나가는, 나만을 잘 먹고 잘 사는 성장주의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 서로를 돌아보며 살펴가며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밥상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교회가 그렇게 어두운 곳에 밥상을 나누는 거룩한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다시 진행됩니다. 우리 1부, 2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봉사위원 순서 확인하시고 담당자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 몇 분 계신데 우리 이병건 이사님 가정에 우리 이병건 이사님이 뭐죠? 단체 게임을 준비해 주셨는데 노아가 폐렴 때문에 지금 못 나왔어요. 아무튼 노아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대신 우리 박견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예배 마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군사님이 또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셔서 꼼짝없이 아마 누워 계신 듯 합니다.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 많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광고 있나요? 예, 다른 광고 드시면 점심 먹어도 될 정도가 됐나요? 고기 굽는 분들 다 됐습니까? 그러면 바로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우리 백종기 권사님이 식사 기도하고 우리 먼저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 나오지 않고 또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번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귀한 물질의 밑거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하심 역사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어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백중기 권사님 식사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간단하게 식사기도 하겠습니다.